의의 정의. 우리는 의롭다고 할 때 흔히 행동이 바른 것, 행실이 옳은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와는 다릅니다. 의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우선 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정죄감, 열등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둘째,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셋째, 무죄 선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는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이런 성경 구절을 무수히 접하면서도 스스로 의인이라 인정하기에는 차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충돌을 경험해 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기에는 오늘도 반복했던 잘못된 행동과 나쁜 생각들이 내가 의인이 되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요, 의인입니다. 의인은 우리가 가진 조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본성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본성을 풀어내고 얼마나 의인답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권리이자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제나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받은 것입니다. 또한 의는 무죄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용의자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판사든 경찰이든 피해자든 그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가졌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본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으므로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이되 대신 누군가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의인은 무죄선언, 즉 처음부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녀들을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며 우리를 애초부터 죄가 없었던 의로운 존재로 인식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 죄의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의 특성. 우리가 받은 의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인간의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개에게는 개의 본성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처럼 기어다니고 짖는다고 해도 그 본성이 개의 본성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은 태어날 때 자연히 얻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을 타고났듯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의의 본성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한계요. 그 한계를 인식시키고 통제하면서 결국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죄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본성을 바꾸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행동을 다루지만 복음은 본성을 바꾸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의의 본성에 대한 계시가 빠진 상태에서 죄의 행위만을 다루려고 한다면 결코 율법에 속한 구약 성도들처럼 범죄와 회개의 끝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죄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의 혼적인 의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탕을 바꾸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에게 의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가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사람의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훈련과 성장은 필요합니다. 아기가 처음부터 성큼성큼 두 발로 걸어 다니지는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팔다리로 기다가 어느 날 서게 되고 걸음마를 시작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면 안 돼. 왜 자꾸 넘어지니? 똑바로 걸어야지. 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는 원래 두 발로 똑바로 걷고 뛰도록 만들어졌어. 다시 걸어보자. 라고 격려하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선한 본성을 계속 인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생각이 변하면 마침내 능력이 흘러나오고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이는 절대로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죄를 지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단지 행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듯 우리 또한 죄의 행동을 바꿔보려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새 본성에 집중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죄를 다루는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믿는 복음은 자유를 주는 복음입니다. 의의 복음은 우리를 정죄감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죄 자체보다 죄의식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간의 잘못보다 그에 대한 죄책감과 정죄감이 더 오래 지속적으로 당사자를 옥죄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니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섭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자유롭겠다라며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인인지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니 말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에 아무리 시달린들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진 의는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진리를 따라 도전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의의 본성이 삶에서 실제가 되고 능히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구원의 선물들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처음에 의를 받을 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선물로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의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잘못한다고 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의를 인식하고 그 본성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분의 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위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의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중 거룩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특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는 뜻입니다.